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관심의 절정은 뭘 것 같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 말고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뭐예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딱 세우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누구에게로 전해지냐면 아브라함과 약속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서류상으로 누구에게 전달되냐면 모세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나에게까지 그 구원의 약속이 임해가지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신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엄청난 신비예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고 그 무엇으로도 원인을 찾아낼 길이 없어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 구원이 신비로운 사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출발하느냐? 개인에서 출발해가지고 온 인류로 막을 내려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지만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온 인류가, 인류 전체가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작업을, 구원의 계획을 마무리 짓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무리는 어디냐? 그 무엇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공부하시지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잖아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 믿잖아요. 그 안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이제 이 구원이 누구에게로 옮겨가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인에게 그 구원이 옮겨가면 종말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의 신앙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이스라엘에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를 믿느냐, 그 예수 믿는 속도가 얼마고 그들이 지금 몇 퍼센트 예수를 믿고 있느냐, 그걸 보면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몇 년 전에 오셨죠?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근데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이방 나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오셨어도
그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어디에 열려 있어요? 이방 나라인, 유대인을 뺀, 이스라엘 뺀 이방 나라에 이 구원의 문이 열려가지고 계속해서 뭐예요?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늘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지막 때의 비밀이 뭐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에요. 자, 찾아갑시다. 2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이거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 알기를 원합니다. 강력하게 제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개인 구원에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이 비밀의 계획을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비밀이 뭐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둔하게 하셨다고 말해요. 이방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날마다 늘어나죠. 아멘? 그런데 이 숫자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숫자, 이것을 우리는 몇 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단지 이 숫자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충만한 수. 하나님이 흡족한 그 수가 구원받게 되면 이 구원의 역사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방 나라의 충만한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우둔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예수를 못 믿게 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비요 비밀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 축복을 왜 우리가 받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우둔하게 해서, 완악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했어.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닫혔지만 그들의 구원의 문이 닫힌 관계로 이방 나라의 구원의 문은 대신 뭐예요?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됐다. 그러나 이방 나라의 구원도 언제까지 열려있지 않고 충만한 수가 차면 이방 나라의 구원의 문이 닫힐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디서 열린다? 이스라엘 나라가 열린다. 이 신비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픈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애타는 심정이 있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왜 가슴이 아팠죠? 자기 동족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순식간에 받아들이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애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비밀? 하나님께서 나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한 그 원인은 오라, 이방 나라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이 비밀을 자신이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유대인이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같은 조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꿈에서라도 하나님을 불러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받을 만한 그런 여지가 하나도 없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저렇게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신비고 비밀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유대인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이방 나라인 저와 여러분에게 제발 이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유대인들보다 먼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유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구나, 그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200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나라는 구원의 문이 닫혀 있고 이방 나라만 2000년 동안 열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구원의 문이 닫히고 이스라엘로 넘어가고 그 이후에 내가 태어났더라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더라면 우리는 구원 아마 못 받았을걸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구원받는 것은 내가 교회 다니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영접기도 내가 따라해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정말로 그러면 안 돼. 세상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런 특별한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관심이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25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이방인을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부인할 길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온 그때부터 복음이 흘러서 대한민국까지 왔고 이 고창 바다기까지 왔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셨구나,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쉽게 놓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은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게 하시더니, 그리고 그 복음을 모르고 있는, 전혀 일도 그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복음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5절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두 번째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까지는 누구의 희생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을 가졌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았죠.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른 나라로 아닌 이스라엘 땅으로 2000전에 오셨는데 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고 그 구원의 문이 이방인에게 열리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의 희생이 있었다, 그 말. 자기들이 희생을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간에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유대인의 희생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나는 다행이다. 저들은 저렇게 저 미련한 사람들, 저들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 나라에 왔어도 모르고 세상에 저런 천치 바보가 어디 있어.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행운아야. 저들은 멍청이야.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방인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기까지는 유대인들의 희생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방 나라 사람인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는 이 시골의 연약한 교회, 작은 교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했어. 물론 이스라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에 우리 교회는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동참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죠. 여러분이 선교 헌금 드리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측 보십시오. 1호점 프로젝트 있잖아요. 100명의 선교사를 양성하고 50개 미 전도 종족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다음에 3개국 이상의 미 전도 종족에게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감당한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명을 위해서 7대 비전과 1호점 프로젝트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가 희생의 보답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니 2000년 동안이나 복음이 이스라엘 나라에 머물지 않고 이방 나라에 떠돌아다녀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아직도 2000년 동안 못 받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셨는가 보다. 버리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변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버렸느냐?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찾아갑시다. 26절 27절이에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들의 그 예언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예언이 뭐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들이 더 성장하고 더 번성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날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경영하실 것인가를 눈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디를 보라? 이스라엘의 복음이 언제 들어가고
기하급수적으로 메시아주들이 생겨나는 그 광경을 목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경건할 수 있고요, 그러면 결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신앙에 대해서 방심하지 않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그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을까요?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자, 또 찾아갑시다. 28절이에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자, 복음으로 말미암으면, 복음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거부했으니까.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그들을 구원하셔야 안 하세요? 이스라엘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구원하세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다면 그 이스라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희생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를 공부하게 하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는 천국 갔으니까 나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주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먼저 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요, 축복이요, 정말로 하늘의 비밀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로, 내가 말씀으로, 내가 선교함으로 돕는 것이 나의 역할과 사명이겠구나, 이렇게 믿고 사는 그 사람이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에게 아주 위안되는 말씀이 있는데 29절이에요. 찾아갑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은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일에는 후회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엄청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결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겠어요?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훔쳐가는데,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만두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방심하겠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말의 그 깊은 이면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말씀과 같은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거나 우리가 구원에서 멀어져 버렸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원한 입장이에요? 아니면 후회스러운 입장이에요? 후회스러운 입장이죠.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반드시 견인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라도 말로 한눈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해찰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 해찰 알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깨어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 생활의 최적의 삶이고 그게 축복받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 베드로의 그 세 번의 부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 가까이서 보지 못하고 먼 발치에 서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줄줄 뭐라 그래요? 이 사람 저 예수님과 한패 아니야? 분명한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이 사람 내가 목소리 들으니까 알겠는데? 그러니까 또 부인했잖아요. 심지어 세 번째 부인은 뭐라 그래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봐도. 근데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해서 버림을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끝끝내 그는 뭐예요? 주님 앞에 다시 회복돼 가지고 그는 순교하잖아요. 십자가를 질 때, 그가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를 소위 말하는 사형을 집행하는 그 군인에게 베드로가 부탁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셨는데, 돌아가셨는데 감히 제자인 내가 우리 주님처럼 똑같이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는 뭐예요? 거꾸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도,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고 나면 닭이 울 것이다 그랬는데 닭이 울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다시 그가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쓰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를 견인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견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워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30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궁유를 입었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이방인 우리를 말해요. 이방인 너희는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그 대신에 국물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국물을 입은 게 아니라 순종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국물하심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넘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신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율로 이제 그들도 궁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랬죠. 그래서 궁율하심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궁율하심을 통해서 또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궁율을 베푸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날을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목도하면 바로 하나님의 세계 경영,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더 나아가서 이 시대의 끝, 그 종말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저는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큰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구원이에요. 자, 마지막 3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유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결국 이 말도 그 말이에요. 어떤 쪽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궁율이 다른 쪽으로 흘러간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 나라에서 궁율하심을 거둬가면 또 이 땅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 나라. 여러분 우리가 부른 찬양 가운데 이런 찬송 있죠.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문이 닫혀 있으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의 문을 닫히니까 구원의 문이 이방 나라에 열려 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 수는 얼마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비밀에 붙이신 그 충만한 수가 차면 구원의 문이 이방 나라에 닫힐 것이고 또 다른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이게 3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우리 각자 개인의 구원이 완성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각자 개인 구원이 합쳐지고 그래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겠지만 진짜 구원의 완성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날이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지인과 그리고 내 영혼에 VIP가 있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든지 말든지 여러분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유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실패의 나락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과 친척과 형제와 지인을 구원하는 것이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현재 이치를 보면요, 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가장 축복받은 나라가 있다면 대한민국이에요. 응? 제가 이걸 뭐라 그러지? 젊은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비웃는 말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 제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6.25라고 하는 이 전쟁을 통해서 잿더미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짧은 70년의 역사 가운데 세계 선진국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섰어요. 유엔이 만들어지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가로 옮겨 탄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대한민국이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다른 나라처럼 인구가 많습니까? 그러나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소위 말하면 산업기관의 핵심은 누가 갖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갖고 있어요.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산업의 쌀이라고 말하는 반도체. 우리 대한민국 아니면 세계의 시장이 흔들려요. 요즘은 반도체가 아니면 어떤 상품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소위 말하면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가장
가장 축복해 주신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가장 축복을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느냐?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선교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6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7대 비전을 주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여 세계 열방에 파송케 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들하고 우리에게 숙제를 주셨고 그 일을 우리가 이루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제일교회가 존재한 가장 강력한 존재의 목적 1차는 고창 군민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제1의 사명은 고창 군민을 구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예요? 세계 열방과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군데 더 붙이자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당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생겨났고 그 구원 계획이 수천 년의 역사를 흐르고 시간을 타고 지역을 타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신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배움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르고 다 다를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영혼 구원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가족, 내 형제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살고 있는 고창군의 군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세계 열방과 미 전도 종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나아가 내가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았던 희생당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은 신비인 것을 깨닫고 그 신비함을 가슴에 품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